안녕하세요.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186문입니다.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지침으로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답변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우리가 기도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지침으로 사용되지만 이 지침의 특별한 법칙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형태인데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불립니다. 이야기하죠. 성도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지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렇게 말씀하지요. 바울도 로마서에서 로마 성도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다. 로마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기도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의 의무보다는 필요에 따라 기도하지요. 급하면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쉬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지요. 답변에 하나님 말씀 전체가 우리가 기도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지침으로 사용되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고 순전한 기도를 드릴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겐 기도의 지침이 필요합니다. 만약 기도의 지침이 없다면 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지요. 우리는 거짓되고 위선과 욕심이 가득하며 부패한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올바른 지침이 필요한데 어디서 그 지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는 그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들으신다라고 했지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이 지침입니다. 그렇다면 그 뜻이 어디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까? 성경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 뜻을 알아야 그 뜻대로 기도할 수 있지요. 성경은 기도의 기본 전제를 가르쳐 줍니다.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요.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온전한 삶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와 다른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겠죠. 오히려 화를 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로 설정된다면 하나님은 진노하시지요.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대노하시고 큰 벌을 내리십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도하거나 감사하거나 경배에 올리면 안 되는 거죠. 둘째는 기도의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마음에 염려가 일어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했지요. 성경을 통해서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아뢰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다양한 주제의 기도 예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침을 따라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드려야 할 기도의 방향을 잡을 수 있지요. 셋째는 기도의 형식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기본 예문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배우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성경에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모세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다양한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배우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지요. 답변에 이 지침의 특별한 법칙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형태인데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불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스승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스승에게 기도를 배웠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한 것이죠.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바른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게 이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마태복음 6장 9절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주기도문이 주님의 기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문구가 있지요. 주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사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할 리가 없지요. 이것은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복음서에 몇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긴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적 기도죠. 이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입니다. 내용은 길고 풍성하지요.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제자들을 향한 긍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거룩하기를 간구합니다. 그 기도에 힘입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요. 우리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오르막이 험할수록 내려가는 길은 기쁘고 행복하지요. 문제가 없어도 기도하고 문제가 있으면 더더욱 기도하고 답이 없으면 더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를 피하지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됩니다. 기도의 본질은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따라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욱 깊어지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미련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지만 미련하고 게으른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날마다 부지런히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여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